네, 오늘은 우리 교재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과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더욱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죠? 마귀 사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미가엘을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용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전쟁을 했다고 했는데, 용은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고 미가엘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반역을 불평을 하는 이 용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그 사단 마귀는 이 땅에 내어 쫓겼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이든 누구든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이 자유 선택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3페이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장소가 바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 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번역하면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 여러분 집도 계약하고 여러 가지 계약하지 않습니까? 쌍방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담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셨나요? 여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산 전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다스려라. 내 대신 잘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주시고 한 가지만 남겨두셨습니다.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이거는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는데 왜 이건 안 주셨어요? 아까워서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같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인정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인정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의 표입니다. 사랑의 줄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줄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랑의 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누가 등장하죠? 마귀 사단, 뱀으로 위장한 마귀 사단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여기 뱀이 나옵니다. 여기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 마귀죠. 그런데 왜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의 여러 짐승들 가운데 뱀은 가장 아름다운 짐승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뱀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짐승인 뱀의 모습을 쓰고 사단이 지금 여자 앞에, 하와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치 늑대의 탈을, 어린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니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대답합니다.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대로 대답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유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거짓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모릅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답도 제대로 못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이 뱀의 말이 틀렸든지 틀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사단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속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단의 거짓말 중에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뱀이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은 피조물인데요. 창조주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같은 신이 될 수 있다. 이건 누가 처음에 생각한 거죠? 마귀 사단이 천사인 루스벨이,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단의 정신. 사단의 정신은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다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뱀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겪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사단의 유혹도 듣고 삽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 바칠 충성을 마귀에게 바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고 이 땅의 고통과 괴로운 삶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죠. 그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땅의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 예전에는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사람도 모든 천연계도 죄의 결과를 겪게 됐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수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죠. 괴롭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만일 범죄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평화의 의논이라는 걸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논을 하셨는데, 그 의논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고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불행한 삶에서 건져내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의논이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뱀은 사단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성소 제도가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죄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와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을 보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죄 대신, 내 죄 대신 양이 죽는다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 가지고 와 제사 지내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불행한 결과와, 그러나 그 불행의 결과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네, 제목이 뭐였어요? 인류의 타락과 불행이죠. 구원의 계획,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햇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인류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두운 밤 같은 인류의 타락이 있어도 햇빛 같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행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도 햇빛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